복습하겠습니다.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매우 심해졌어요. 그래서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비가 오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뭄이 3년이 이제 지속되니까 그때야 비로소 기도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다윗이 영적으로 무뎌졌다, 둔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왜 가뭄이 왔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 왕이요,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던 원주민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백기투항했어요. 항복했어요. 그런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평화의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사울 왕이요, 그것을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려요.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가뭄을 내리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언제요? 비로소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자, 그러면 문제에 대한 원인을 알고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문제의 이제 원인을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똑똑한 결정을 내립니다. 뭐냐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물어봐요. 잘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평화의 언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죽였는데 다윗 왕이 그 사람들의 억울함 점을 들어보려고 그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요, 자기 민족을 학살한 사울 왕의 우선 7명을 선발해서 내놓으라고 한 겁니다. 그 사람들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7명. 사울 왕의 우선 7명 내놓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의 손자이면서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제외하고 7명의 사람을 딱 내주어요. 그리고 이들 7명의 사람을 기브온 족속은요, 목매달아 죽여버립니다. 나무에 목매달아 죽여요.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에는 이, 피에는 피로 보복하니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다시 비가 와서 가뭄이 해결되었나요?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꿈쩍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막 풀어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알았으면 그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더 머물러야 해서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묻지 않아요. 기브온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그 기브온 사람들 불러다가 그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들어보고 그들이 필요를 채워주면 되겠지. 그럼 문제가 해결되겠지.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생각 아닙니까? 맞아요. 깔끔한 일처리예요, 그게. 그런데요, 그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대로 또 다윗의 결정대로 했는데도 비는 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말이냐? 하나님이 꿈쩍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허락해 주셔야지 비가 오죠. 요즘에 뉴스 보니까 저 강릉에요, 비가 안 와가지고 난리래요. 국가 재난 지역을 뭐 선포했다 하더라고요. 다른 데는 막 수해가 나고 비가 엄청 오는데 거기만 비가 딸랑 안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히려 이들의 결정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의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결정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려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일에 루키 말씀을 보고 있는데 가뭄이 드니까요. 사람들이 내린 결정이 뭐예요? 나오미의 가족이 내린 결정이 뭡니까? 흉년이 드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성급하게 인간적인 판단으로 모압 땅으로 딱 가요. 그 설교를 하는데 오후에 안영호 목사님도 그 비슷한 강의를 하시더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경제 시스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막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너무 쉽게 인간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가족에게 비극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기브온 사람들과 다윗이 내린 결정 때문에 또 다른 한 여인이요 피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고 이것은 매우 논리적인 결정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여인이 피눈물을 흘립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매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야의 딸 리스바가 누굽니까? 시체가 된 사람의 어머니예요. 리스바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기브온 사람들의 그 결정, 다윗의 그 결정 때문에 리스바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내 자녀들이 억울하게 지금 나무 위에 달려서 시체가 되어 있으니까요. 얼마나 그 어머니의 마음 아플까요? 그래서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도록,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도록 계속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이걸 하는 겁니까? 비가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그런데 14절에 보면 비가 오잖아요. 14절에. 9절부터 14절에 비가 올 때까지는 여러분 몇 주인지 몇 개월인지 몰라요.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이 리스바가 자기 자녀들, 시체가 돼버린 자기 자녀를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제외시킨 성급한 인간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결정들은, 해결책은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오난을 해결해 주려고 했는데 그것이 또 다른 오난을 남기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 다윗을 비롯한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가를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그걸 알 수 있는가? 여러분, 나무 위에 달린 시체는요, 오랫동안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됩니다. 오랫동안 있도록 하면 안 됩니다. 신명기 21장 말씀 보세요. 22절,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뭐라고요?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날에. 근데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말씀은 몰라요.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데 다윗이 하나님 말씀은 몰라요.
다윗도 모르고 백성도 몰라요. 리더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니까요. 온 백성이 말씀을 몰라요. 그러니까 시체가 몇 주인지 몇 개월인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해서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거의 미칠 지경에 이른 거죠. 피눈물 흘리면서. 그래서 이 소식이 결국 다윗의 귀에 들어가요. 다윗의 귀에 들어가요. 11절 말씀 보세요.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그랬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누구냐면요. 이 나무 위에 달린 자들의 어머니인데 사울의 첩이었대요. 사울왕의 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무 위에 달린 자식들은요. 사울의 자식들이에요. 자, 이 소식이 다윗의 귀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사울왕과 요나단의 시체도요. 장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언제까지? 다윗의 말년 때까지 사울 왕과 요나단의 시체가 제대로 장사가 수습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서부터 가져옵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으면서도 다윗 통치 말년까지 그들의 시신이 방치되어 있던 거예요. 이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은요. 다윗의 통치 말년의 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 말년 때까지 그 시신이 그냥 계속 방치되어 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방치되어 있던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제대로 수습해주고 나서 장사를 해주고 나니까 그리고 이렇게 한을 품은 여인 리스바의 자녀들을 수습해서 장사해주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비로소 하늘이 비를 내린 거예요. 비로소 하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렸다고 오늘 13절,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 때문에 비를 허락하지 않으신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했는데 너무 성급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요. 다윗 왕이 더 기도했을 때에 과연 하나님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것이 궁금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기도하지 않다가 인간적인 해결책으로 헛다리를 짚은 다윗의 실수를요.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대로 다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너무 쉽게 해결하려고 했다가 그것이 또 다른 비극을 낳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고 엎드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성경은 이런 다윗 왕의 실수와 약함을 있는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요 그냥 이런 내용들은 다 그냥 빼버렸으면 좋겠어요. 기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실수한 이야기, 인간들이 범죄한 이야기, 불순종한 이야기들 다 빼버리고 아주 그냥 좋은 이야기, 낭만적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만 기록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왜 이것을 성경은 다 기록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다윗의 말년의 실수와 약함을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무엘하는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4장까지 있어요. 와, 엄청나게 긴 사무엘하 24장까지 있는데 마지막까지 다윗이 얼마나 약하고 실수가 많은지를요 기록해주고 있어요. 기록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이제 조금 있으면요 다윗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피곤해서 죽을 뻔합니다. 너무 피곤해서 죽을 뻔해요. 그동안 이런 모습이 한 번도 없었어요. 다윗에게 피곤해했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근데 다윗이 피곤해하는 모습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항상 다윗은 당당하고 연전영승하고 골리앗 무찌르고 멋진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21장에서부터 마지막 24장까지 보면 계속 다윗이 피곤하고 죽을 뻔한 모습이 여러 차례 지금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24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다윗의 인구조사가 나오거든요. 다윗의 인구조사. 그 인구조사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의 말년의 실수와 약함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영웅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을 선하다, 위대하다고 말하지 않고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비로소 위대한 것이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위대한 인물의 마지막이 성경에 보면 거의 대부분 연약하고 실수 많은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걸 숨기지 않고 있어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평가받았던 노아의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당대의 의인이라 했어요.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노아의 마지막은 뭐예요? 홍수 심판이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노아가 한 것은 뭐예요? 술 마시고 실수한 일이에요. 술 처먹고 실수한 일을 한다고. 아브라함의 마지막은요, 그가 후처를 취한 일입니다. 엘리야의 마지막은요, 그가 로뎀나무 밑에서 이제 나는 죽고 싶다고 한 거예요. 다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의 마지막은요, 뭡니까? 실수 연발이에요. 계속 실수합니다. 연약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우상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절대로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자주 옮겨 다니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요, 만나보면 생활적 교육할 때 보면 느낌이 있어요. 제가 이 몇 마디 딱 주고받다 보면 알아요. 느낌이 와요. 아, 지난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싸웠구나, 장로님하고 싸웠구나, 누구 그 교회에 아주 중직자 유력한 분하고 관계가 안 좋았구나, 그걸 딱 느껴질 때가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되면 반드시 시험에 빠지고요, 실족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 믿지 마세요.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지, 저는요 하나님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우상시 여기지 마세요.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하실 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붙잡으실 때 위대하게 아름답게 쓰임 받는 것이지, 하나님 놓치고 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람에 나는 겨 같은 인생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15절이 중요합니다. 15절. 오늘 본문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나오네. 다윗이 피곤하대. 원래 안 피곤한 사람이거든. 이제 피곤하대. 한 번도 이런 기록이 나온 적이 없어요. 피곤함에. 처음으로 다윗이 피곤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시면 거인족들이요, 무게가 300세겔이나 되는 창을 들고, 그리고 새로운 칼을 차고 이스비브노빗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너무나 연약해지고 노쇠해진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약해진 다윗의 모습이죠. 이렇게 약해진 다윗을요,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도와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다윗을 구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요, 전쟁터에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왕이시여, 더 이상 이제 전쟁터에 나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으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씁쓸한 거 아닙니까?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내가 쓸모없는 인간처럼 여겨질 때 참 사람 마음 아파요. 다니던 직장에서도 이제 은퇴해야 될 때 참 마음이 허무합니다. 씁쓸해요. 물론 지금 이 말은요, 다윗을 생각해서 다윗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다윗을 배려하기 위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을 등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등불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다윗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말하기 전에 다윗의 실수와 약함,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실수가 많고 약하고 부족한지 앞으로도 계속 다윗의 부족함을요 24장까지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등불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공허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공허한 고백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등불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등불이죠. 이 말은 충성스러운 말입니다. 이 말은요 다윗을 굉장히 사랑하는 말이고 다윗을 굉장히 생각해 주면서 배려해 주는 말입니다. 그것은 맞아요. 그러나 진실은 아니에요. 진실은 아니야. 이들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하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등불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떠한 존재도 이스라엘의 등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노쇠하고 연약하고 실수 연발인 그가 이스라엘의 등불이라면요 이스라엘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등불은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등불,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의 등불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으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등불이고 우리 교회의 등불이고 내 개인 인생의 등불이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윗이 노쇠해져도 괜찮아요. 왜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윗이 죽는다고 해도 나라가 망하는 것 아닙니다. 다윗은 위대한 사람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백성들은 그를 등불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저 노쇠하고 실수가 연발인 연약한 사람일 뿐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이스라엘을 밝히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수원광일교회 등불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저 아니에요. 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나라와 민족의 등불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입니까? 천만의 말씀. 5년 뒤면 그냥 물러나야 될 사람이야. 등불 아니에요. 대통령이 등불 아닙니다. 탁월한 어떤 리더십도 어떤 실력 있는 사람도 등불 아닙니다. 등불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시면요 7별과 7 금촛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7별과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7별은 뭘까요? 7교회의 사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7별은 7교회의 사자예요. 7 금촛대는요 7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그 촛대를 옮기신다고 했어요. 무슨 의미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요 그 교회 떠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신 교회는요 다 죽은 교회예요. 죄송하지만 오늘날 죽은 교회가 너무 많아요. 다른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대요. 금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것은 더 이상 그 교회에 임재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의 등불, 내 인생의 등불, 이 나라 이민족의 등불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믿으시죠? 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다윗의 적들은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쉬시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시고도 하루는 쉬셨어요. 안식일을 전하시고. 근데 마귀는 쉬지도 않아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는요 쉬지도 않아요.
다윗은 점점 쇠약해져 가는데 성경이 묘사하는 광경은 뭐냐면 적들은요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괴로운 일이에요. 쉴 수가 없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칩니다. 자, 15절 말씀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또 공격해요. 18절 말씀 보세요. 그 후에 18절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그 후에 또 전쟁해요. 19절 말씀 보세요.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또다시 전쟁해요. 20절 말씀 보세요.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계속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어요.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또 떨어뜨리려고 막 온갖 공격을 다 해요. 우리의 약점까지도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돈에 약하면 돈 가지고 막 계속 공격해요. 재정 가지고. 내가 이성에 약하면요 성적인 것으로 계속 유혹해요. 내 욕심,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 가지고요 막 내 약점을 사정없이 흔들어 대요.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약해진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절대 안 봐줘요. 공격은 더 거세집니다. 영적인 공격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요 쉬는 법이 없어요. 사탄은요 워크홀릭이에요. 워크홀릭이 뭐예요? 일 중독자예요. 마귀는 일 중독이에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데요. 다윗이 나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내가 그동안 전쟁터에서 너무 많이 늙어가지고 나 이제 좀 피곤하다. 나 이제 지치고 늙었으니까 그만 좀 나 공격해. 이런 말 한다 해도요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 말 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더 오냐 잘됐다. 너는 이번에 끝나는 거야. 확 먹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방법은 단 한 가지. 뭐예요? 다윗이 강건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좀 봐주겠지. 이런 거 절대 안 통합니다. 마귀한테. 사실 우리가 충분히 강건하면요 어떠한 공격이 와도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면역력이 강해져 있을 때는요 어떤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잘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면역력이 약해져 있어요. 몸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그러면 조금만 바이러스가 침투해도요 바로 감기 걸려요. 바로 몸에 이상이 와버려요. 문제는 우리가 약해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도를 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의 말씀의 무기를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지금 다윗이 노쇠해져 있어요. 막 피곤해합니다. 막 죽을 뻔해요. 연약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 모든 전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승리한다는 사실이에요.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피곤하대요. 연약하대요. 지금 죽을 뻔하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승리합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에 승리하는 것 같으세요? 잘 보세요. 15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더니 누구와 함께? 그의 부하들과 함께. 16절도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누가 도와요? 아비새가 다윗을 도왔어요. 22절 말씀 보세요.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놀라운 이야기예요. 계속 이겼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누구 때문에 이긴 이야기입니까? 누구 때문에? 동역자들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동역자들 때문에. 이게 오늘 주신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다윗 혼자서는요 절대 승리할 수 없어요. 이제 피곤하고 늙어져 있고 말년이에요. 노쇠해져 있어요. 힘 없어요. 이제 자기 혼자서는 못 이겨요. 근데 누구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동역자들과 함께 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첫 번째로 치른 전쟁이 뭡니까? 무슨 전쟁이죠? 기억나세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빨리 말하세요. 여러분들 표정이 그딴 거 빨리 힘든 거 물어보지 마시고 빨리 말해. 그런 거 같아. 아말렉 전쟁이잖아. 아말렉 전쟁. 아말렉 전쟁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치는 전쟁은 뭐예요? 여리고성 전투잖아요. 여리고성. 아말렉과의 전쟁하는데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모세의 선이 피곤해서 내려오면은 여호수아가 아무리 잘 싸우다가도 져버려. 지는 거야. 근데 모세의 선이 다시 올라가면은 여호수아가 다시 힘을 내가지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막 이기는 거예요. 전세가 역전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입니까? 인간이잖아. 기도하다 보면 피곤하죠. 얼마나 손들고 기도하는 게 힘듭니까? 점점 내려와, 점점 내려와. 그러니까 누가 도와줘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주잖아. 받쳐주잖아요. 받쳐줘.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동역자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 손을 이렇게 받쳐주시기 바랍니다. 제 팔에 매달리지 말고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목사님 얼마나 힘센가 보자 하고 막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막 끌어내리려고 하지 말고 좀 받쳐주세요. 받쳐줘. 안 그래도 힘없어요. 안 그래도 피곤하고 마음이 괴로워. 동역자들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모세가 똑똑하게 승리한 게 아니고.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요. 모세가 너무 힘들어해요. 아휴,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이 사명, 소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출애굽하고 있지만 지도자로 세워졌지만 너무 힘들어합니다.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혼자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죠.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시는 거예요. 동역자들이 없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지쳐서 쓰러져 버립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무슨 내용이 나오죠? 집사님들을 세워요. 초대교회가. 왜 집사님들을 세웁니까? 집사님들 없이 목회자 혼자서 목회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피곤할 때 피곤한 팔을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고 함께 동역해주는 동역자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요, 저 혼자 목회 못합니다. 혼자 사역 못합니다. 힘들고 외롭고요. 피곤하고 지칩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서로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다윗은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어요. 어떨 때는요. 사리 분별도 제대로 못해. 하나님 앞에 기도도 잘 안 해. 다윗이. 비가 안 오는데 3년 동안 기도 안 했다니까요. 얼마나 영적으로 무뎌졌습니까? 영적으로 무뎌지니까 영적인 무뎌짐은요. 육체적인 거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육체도 무너지는 거예요. 피곤하고 무기력해지고 삶의 의욕이 없어지고 죽을 뻔해요. 근데 동역자들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동역자들 때문에. 동역자들이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요. 블레셋에 거인들이 5명 있었어요. 거인들이 5명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있었고요. 골리앗 외에도 4명의 거인이 더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거인들은요. 서로 협력하지 않고 혼자서 싸웁니다. 따로따로 싸우러 나와요. 이들은요. 동역하지 않아요. 이 거인들은 동역하지 않아요. 자, 15절 보면요. 15절 보십시오. 거인족 누가 나옵니까? 이스부비놈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혼자 나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렇죠? 누군가 함께 나온 게 아니에요. 지 혼자서 나왔어. 자,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말씀 보면 삽이라고 하는 거인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혼자 나온 거예요. 혼자서 나왔어. 19절에 보면 골리앗의 동생이 나와요. 누굽니까? 라음이에요. 골리앗의 동생도 거인족이에요. 키가 엄청 커요. 그런데 공통점이 뭐예요? 혼자 나와요. 자, 20절 말씀도 보세요. 20절에 보면 키 큰 거인족 나와요. 이 사람은 손가락, 발가락이요. 각각 6개씩이야. 24개야.
비정상적이죠. 근데 이 사람도 혼자 나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네 명의 거인들이 한꺼번에 팀웍을 발휘해서 공격하고 전쟁에 나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엄청난 힘을 발휘했을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도 혼자 나왔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왜 혼자 나오는 겁니까? 왜 한 사람씩 나오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 같이 나오면 더 강할 텐데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이 교만이 실패를 부른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 뭐 하죠? 하반기 다락방 모임 합니다. 마을 모임 시작됩니다. 소그룹에 속하지 않고 나는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절대 신앙생활 똑바로 못해요.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 자체가 교만이라고. 서로를 돌보고 섬기고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고 했지, 나 혼자서 잘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뛰어난 줄 아세요? 내가 얼마나 은사가 많은 줄 아세요? 그것이 마귀 밥되기 딱 좋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함께 동역하는 기쁨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연약하고 피곤했지만 동역자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어요. 거인들은요, 자기들의 힘만 믿었어. 필요 없어. 다른 사람도 필요 없어. 나 혼자면 충분해. 이 교만함이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묶이고요, 형제 자매와 함께 묶여요. 내가 연약한지 아니까 하나님을 더 힘있게 붙들어요. 하나님 품을 파고들어요. 그 사람이 결국엔 승리하고 복받고 잘되게 되어 있어요. 무식하고 멍청이 같고 교만한 것들이 맨날 자기 혼자 산다고, 예?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공동체도 들어가지 않고 그러다가 지어 터지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실수와 연약함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수원광일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함께 연합하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라 했잖아요. 힘써 지켜서 연합하기를 소망하시면서 동역하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